할렐루야.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1차, 2차 포로 귀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성벽 재건 및 개혁 운동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약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민족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 민족을 사랑함으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자, 본문은 느헤미야의 시대,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일부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 성읍들은 황폐하고 성벽은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멀리 지금 수산성에서 느헤미야가 듣고 오늘 수일 동안 자기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아픔 앞에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 지금 타국 땅에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도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총애를 얻어서 그가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 겁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고위 관료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자기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소식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아픔 앞에서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책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이 다 불탔던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 그리고 깨어진 그런 신앙 정체성,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과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모습, 그래서 남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한 그 시대와 닮은 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열하고 세속화로 막 이어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질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다음 세대는 지금 신앙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진리보다 인기, 그리고 말씀보다 감정에 끌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과연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하십니까? 진정한 애국은 뭐냐? 여러분, 민족을 위한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오늘 그 나라의 아픔, 그 민족의 지금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 영적으로 지금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슬피 울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우는 것으로 끝났느냐?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서서 영적인 책임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력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기도가 민족의 회복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통해 여러분 위로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우는 자가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보면 참 예전에는 울면서 기도하는 시대가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조금만 정말 나와서 예수님 생각하면 울고, 찬양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울고, 이런 시대에서 말씀 듣다가도 울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도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와봤지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금만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나아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향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성벽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에 회복과 생명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민족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자,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무너진 민족을 살리는 기도였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보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저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남의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책임처럼 여러분 껴안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타인을 위해 도구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지금 쭉 나열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녀의 그 회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지 한 사람의 간구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구가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우리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우리가 그러죠. 우리 중보할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보기도 할게. 여러분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그냥 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이걸 우리는 도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느헤미야는 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도 많고요. 공의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 그리고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돼야 되냐?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 같은 사명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민족을 향해 애통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나부터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을 마무리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저 화려하고 안일한 삶에 안주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도자의 의무라는 여러분들 설교를 했었죠. 지도자는 절대 안일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안일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화려하고 평안하고 안일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가 깨달아 알았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갔듯이 느헤미야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헌신했고 기도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공동체에 연합된 믿음이 담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빠르게 상달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방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동역자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그 유다에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총독으로 파견돼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예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 왕.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을 다시금 어디로요? 자기 왕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너 가서 네가 총독으로 파견돼서 다시금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성읍을 회복시켜라.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라. 지금 왕이 보내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왕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케 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앞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사실 혼자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 막 하는 거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이 민족과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무슨 뭐 어디 좌판이 우판이 여러분 갈라져 갖고 여러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좌우로 무너지게 되냐고요. 성경적 진리 안에서 가면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들 각자예요. 나는 어디, 나는 저기, 너는 여기.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적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요. 하나. 성경적 진리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결국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자를 위한 도구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고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회복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은요, 바로 이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와 간구가 함께 일어났을 때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 흩어져 갖고 각각 개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만약에 살았으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보낼 선물 있으니 그 성령님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이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그때에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기도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을 일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어디는 새벽 기도조차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안 해요. 어디는 수요 예배도 안 드려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린다고요. 여러분 점점 이제 예배를 드리는 횟수들도 다 사라져요. 기도하는 일이 점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집에 가서는 뭐 하느라고 정신없고 뭐 각자 일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점점 사라져 버리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우리의 30년 4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갔길래 여러분 이러한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어요. 점점 믿음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이 넘었던 수가 지금은 500만 600만 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부흥은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울며 기도한 성도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